지금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발원지인 우한은 봉쇄되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아시아인 혐오가 확산되고 있고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사실을 숨긴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 2,000위안을 지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 죽음의 공포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여러분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탄생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기쁜 소식으로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기쁜 소식으로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도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무릇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까? 실제로 살아있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 이미 영생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부활하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데 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까?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한폐렴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걸리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 봐요? 아니면 죽을까 봐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 생각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믿는 자는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데요. 주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아끼시기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데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나음을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셨습니까? 이 말씀만 마음에 심는다면 다시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으면 부활이고 생명이고 천국인데 뭘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죽음을 다 초월하시고 이와 같은 사도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고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뭐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고하는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빨리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의 믿음이 되면은요, 빨리 주님 보고 싶고 아버지 보고 싶어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면은 마라나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몸이 아프다고, 아니 아파봤자 죽기밖에 더해요. 아니 죽어봤자 바로 부활인데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아예 초월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주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는 성도님들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고하는 그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주님 천천히 오시고 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도 행복하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 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매일 복종시키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요. 눈만 뜨면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매일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빨리 오시던가 아니면 날 빨리 좀 데리고 가세요. 더 이상 죄 짓기 싫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매일 죽노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내 말과 내 행동을 부인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을 보면은 알죠. 행동을 보면 알아요. 저분들이 지금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부인하고 말과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말과 행동이 나오는지 지금 다 보면 알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 모습 때문에 매일 죽노라 해봐요. 그러니까 눈 뜨면 주님 오늘 좀 오세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을 안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말과 내 행동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왜? 부인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 오시는 걸 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오시면은 망신당할 거 뻔한데요. 다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받고 있다면 눈 뜨면은 바로 마라나타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번 우한 폐렴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주의합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영원한 멸망인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 사망인 몸의 죽음을 겪지만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통해 사망에 이른 것만큼 곧 육신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만큼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혹독한 형벌에 처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누가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무서워합니까? 우한 폐렴이 돌기 전에는 누가 우한 폐렴을 무서워했습니까? 우한 폐렴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요. 하지만 증세가 나타나고 죽음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것을 압니까? 누가 자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원인인 것을 압니까? 안다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죽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한 폐렴에 걸린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치료받는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이고 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을 알아야 부인하고 죽이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을 합니까? 거반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죽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 나와서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끄는데요. 여러분이 왜 염려하는 사망에 이른 것입니까? 염려하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이 생각을 부인하고 죽이지 않았기에 염려하는 사망에 이른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는 사망에 이른 것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이 생각들을 부인하고 죽이지 않았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는 사망에 이른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망에 이른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이 생각들을 부인하고 죽이지 않았기에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망에 이른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원인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인 것을 아셨습니까? 말씀으로 확증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다 같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사망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육신의 생각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육신의 생각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육신의 생각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이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우한 폐렴은 무서워서 주의하면서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게 하는 육신의 생각은 무서워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니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죽이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비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 죽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그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전염시켰습니까? 왜 구약에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정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시체가 바로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인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시체인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그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표정이 바로 죽은 시체입니다. 이것을 만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정타고 더러워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을 만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부정타고 더러워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말은 여러분이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전염이 돼요. 같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와 덕 있는 말 바랬는데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은혜와 덕 있지 않는 말,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말은 다 무익한 말이에요. 무익한 말이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 무익한 말을 하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도리어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말을 왜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령에서는 안 할 수 있잖아요. 왜? 그게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 흉을 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한 거, 나쁜 말과 행동을 한 거, 이거를 꺼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들은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다 이때 참 못됐네. 아니 근데 그러고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말을 또 한단 말이에요. 바로 전염이 됐죠.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안 좋게 전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그럴 바에는 뭐예요?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은 다른 사람을 오염을 시키니까, 전염을 시키니까. 아니 여러분도 지금 우한폐렴 다른 사람 걸릴까봐 조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마스크도 쓴단 말이에요. 입을 막는 거예요. 왜? 입에서 침을 통해, 말을 하면서 침을 통해서 옮겨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내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쓸데없는 말, 은혜와 덕이 있지 않는 말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평생에 이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말만 하면 벌써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저분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전염시키지 않을까? 왜 이런 걱정을 끼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안 할 수 있는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훈련이 안 되냐면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그럼 이 생각이 나올 때마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 번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5만 가지 생각이 오니까. 근데 5만 가지 생각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할 말이 없죠. 갓난아기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얼마나 이쁩니까? 말 안 해서 이뻐요. 조금만 커봐요. 얼마나 애들도 쓸데없는 말, 아주 그냥 못된 말을 얼마나 많이 해서, 아니 저는 아주 이쁜 줄 알았더니 말을 들어보니까 형편없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해야 돼요. 훈련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말부터 묵언하시란 말이에요.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않고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이 나오는지 캐치가 된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하면 그 말이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 육신의 생각이 다 잡혀요. 이게 사망이잖아요. 우한폐렴보다도 무서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표정과 감정까지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죽은 시체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은 잘 드러나지 않기에 잘 모를 수는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과 표정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과 표정뿐만이 아니라 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죽은 시체들은 질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죽은 시체들을 그렇다고 감금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죽은 시체를 발견하면 만지지 않으면 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하고자 하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면 부인하고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통해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죽은 시체인 것을 아셨다면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갑자기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면 부인하고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함께했던 육신의 생각을 다 부인하고 죽여야 합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이고 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죽이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가 경험되지 않기에 불신자는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신자
신자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거역을 하거든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게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육신의 생각이 저절로, 어이 목사님 나는 육신의 생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말과 행동만 하루 동안에 돌아보세요. 내 입에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나왔는지. 그러면 다 그게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린 신자들은 자기의 말과 행동을 뭘 하고 있는지도 지각이 안 돼요. 왜?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도 되면 뭐예요? 하루를 돌아보면 야 내가 또 오늘 하루 종일 쓸데없는 말 많이 했네, 쓸데없는 행동을 많이 했네, 여기까지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더 믿음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이게 나오는 생각까지도 알아요. 야 내가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해서 쓸데없는 말과 행동을 이렇게 많이 했구나, 여기까지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육신의 생각을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 동안에 5만 번 이상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겨요. 주님 불러야 되거든요. 그럼 5만 번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편하죠.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그러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 오실 때 그러면 다 남겨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들림받기 위해서는 이 훈련, 그래서 매일 중노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신자들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킨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에 대해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어떤 말과 행동과 표정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퍼져서 다른 사람들도 부정타고 더럽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신령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육신의 생각을 다 부인하고 죽이십시오. 그래야 영의 생각이 나오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훈련을 받으십시오. 상대가 어떤 말과 행동과 표정을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혹여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했다면 회개하시고 다음부터는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려는 것을 부인하고 죽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나올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갑자기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죽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나올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지 마십시오.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지 마십시오. 갑자기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 더 이상 힘을 실어주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즉시로 사망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육신의 생각에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여기다가 힘을 실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 정죄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일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에 내가 힘을 실어주면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힘을 안 실어줘요. 그냥 뭐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3자로서 생각이 나오는 건 내가 지금 보이니까는. 그럼 이걸 무시해요. 그럼 다 지나가요. 여기다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무시하면 되잖아요. 누가 쓸데없는 말이에요. 말 안 하면은 그 사람도 그냥 다쳐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상대가 거기다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동조해 주지도 않아요. 아 그랬어 하고 그냥
그 마음을 맞춰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그러고 말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나오더라도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돼요. 반응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게 하란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누가 담배꽁초를 버렸어요. 그럼 생각이 아니 왜 길거리에다 저런 걸 버린대? 이런 생각이 오면 야 너 혼자 떠들고 너 그냥 가라 하고 보내시란 말이에요. 왜 거기다 힘을 실어주냔 말이에요. 힘을 실어주니까 뭐예요? 내 입에서 판단 정제가 나와요.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대? 이걸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전염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루 동안에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문도 매일 나와요.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전염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조심해야죠. 이제 뭐예요? 무시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나오더라도 야 그냥 떠나가 버려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떠나가라고도 지금 전화 안 해요. 그냥 무시해요. 그냥 혼자 떠들어. 그러면 지 혼자 가요. 육신의 생각이 나오더라도 불쾌한 감정이 들어도 내가 거기다 동조하지 않아요. 그럼 지가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불쾌한 감정이 나오면 여기다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같이 불쾌했거든요. 이게 저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아니죠. 왜요? 제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무시만 하시란 말이에요. 무시하는 건 다 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무시한 적 많잖아요. 왜? 바쁜데 찾고 와가지고 엄마 그러면 무시하잖아요. 못 들은 채 한단 말이에요. 애가 계속 그럼 부르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잘 연습하셨잖아요. 왜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무시를 안 하는지 몰라요. 왜요? 갓난아기 때부터 친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만 나오면 그냥 다 동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육신의 생각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 어느 날 저녁에 제 몸에 몸살기를 느꼈습니다. 이 느낌은 제 생각을 통해 온 것입니다. 분명히 몸에 몸살기가 느껴지니까 몸살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대적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병남을 얻었어. 그러니 그냥 물러가라고 했더니 바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 몸살이 제 집사람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제 육신의 생각에 대해 지옥불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물러가라고 했더니 이것이 제 집사람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몸살로 며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월, 화, 수 매일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 나갔어요. 내가 속으로 미안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감이 먼저 왔는데 암이라는 거 이거 여지껏 여러분이 믿음대로 된다고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몸 으슬거리면 감기가 올래나 하는 생각이 와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거절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요. 그럼 아니나 달라요? 바로 감기가 증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심은 대로 거뒀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어요. 심은 대로 거둬. 여러분이 어떤 생각, 감정 받아들이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안 받아들이면 안 나오잖아요. 그냥 거절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몸이 으슬으슬거리니까 감기가 올래나 봐 하는 생각이 야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음 줬어. 가.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못 들어오죠 이것들이. 왜? 문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문을 열지 않으면 얘네들도 못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가 문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친구였었잖아요. 지금 원수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을 안 열어줘야죠. 이제 원수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표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전염을 곧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영향을 마귀편에서는 전염병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염병이기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염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는 말뿐만 아니라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전염병이 된 여러분을 누가 만지기만 하면 그 사람도 거룩해지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이 거룩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재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 이게 다른 사람을 전염을 시켜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전염이냔 말이에요. 여지껏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쁜 걸 전염을 시켰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근데 이제는 영의 생각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을 전염을 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 마음만 나와요. 이게 다른 사람을 전염시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소자물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에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것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주. 다 같이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셔져가지고 소재물이 되면은 여러분 자신은 없어지니까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지는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접하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만 접하면 전염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마귀만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쓸데없는 비진리만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전염을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재물이 됐잖아요. 여러분은 다 없어졌어요. 가루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말과 행동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을 접하니까 그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거룩해져요. 대화만 해도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이제 나오기를 시작해요. 옛날에 마귀 향기가 나왔는데 이제 주님의 향기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마귀 거울이었죠. 왜? 매일 마귀만 반사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것도 마귀 나오네 이랬는데 지금은 주님의 거울이 된 거예요. 왜?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는 되고 계십니까? 옛날엔 마귀 편지예요. 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마귀만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사란 말이에요. 옛날에 마귀를 대표하는 대사였었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마귀만 표현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리스도만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죽임으로 누룩 없는 소재물이 되어 여러분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지는 사람마다 거룩하게 되는 소재물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을 접하는 사람마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만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